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급변하고 또 이번 주 중에는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풍이 대만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농민들 또 농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찬양했는데 화답 찬송으로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오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울자 들판이나 마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제자들 무리에 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더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량은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을 결정하는 덮개라 그랬습니다. 가령 밥을 하거나 찌개를 끓일 때 솥뚜껑, 냄비뚜껑을 덮게 됩니다. 그래야 뜸이 지고 그 열기가 솥 안에 가둬져 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솥뚜껑, 냄비뚜껑처럼 말이죠. 밑에서 음식이 끓어오를 때 김이 치밀어 올라오고 그러면 들썩거리고 야단스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끝까지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도 믿음의 제자가 되고 호전적인 이 요한 같은 사람도 사랑의 사도가 되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바울도 능력의 종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깊은 물에는 상어, 고래, 대왕문어, 대왕가오리, 산갈치 같은 큰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러나 얕은 물은 그렇지 않죠. 피라미, 미꾸라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그릇, 더 넓은 그릇, 더 깊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율법만 따지던 유대교의 샴마이 학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토라의 근거에서 613가지를 구안해가지고 그 규정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구안한 정결예법과 관습법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해요. 강요합니다. 이대로 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율법을 너그럽게 적용을 합니다. 의와 정의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 가치를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마이 학파가 이런 힐렐 학파 사람들을 볼 때는 적당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물렁하게 만드는 타협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율법을 엄격하게 하고 더 엄격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동시에 그 영향력을 잃고 맙니다. 유명한 식물학자 가설에 따르면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바로사우루스 같은 거대 공룡이 활동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몸 길이가 27m, 키가 15m고 요즘으로 말하면 건물 5층 높이로 엄청난 몸집을 가진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 공룡들은 하루에 먹이를 1톤 이상 먹어야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놈이 한 마리면 상관없지. 자꾸만 불어나는 이런 놈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갈수록 먹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 공룡들은 1억 3천만 년 전에 배가 고파서 멸종해버려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붙어 살던 식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번식할 때마다 꽃가루를 날려가지고 곤충들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꽃가루가 곤충의 몸에 붙어가지고 이 곤충들이 다니는 곳마다 꽃가루가 퍼지면서 빠르게 번식해 나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 식물도 바닥 식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개미가 몸집이 작아요. 나무 속에도 틈바구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이건 나무는 어떡하냐? 진액을 몸에서 내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삽니다. 개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 나무가. 집도 주지, 새끼도 키울 공간도 주지,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주지. 이 개미가 아무리 개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벌레가 나타나면 이 개미들이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덩굴 식물들이 막 이 나무를 치렁치렁 감으려고 치면은 집게로 말이죠, 덩굴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덕분에 이 나무가 말이죠, 햇볕도 잘 받고 갉아먹는 벌레도 없어지니까 개미도 좋고 나무도 좋아.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더란 얘기. 그러니까 둘 다 공생하게 돼가지고 이 개미도 잘 살고 나무도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로제트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제트 마을 이야기는 1950년 후반에 오클라호마 대학 의대 교수였던 스튜어트 울프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로제트 마을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는데 의외로 심장마비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심장마비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도 없고 약물 중독자도 없고 자살률도 거의 없고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위궤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이 로제트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수명을 다 하고 늙어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연구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 로제트 마을에 비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유별난 운동도 아니고요. 이 로제트 마을 사람들은 3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식, 아들들이 3대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자주 방문해 만나. 길을 가다가 이웃을 만나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뒷뜰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고 하하호호 하며 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가보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더라는 거야. 이 마을에 그래서 이 스튜어트 울프가 발견한 건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너그럽게 살면 이 로제트 마을 사람들처럼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맹수처럼 날카로워요.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움츠리고 으르렁거려요.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고 벽을 쌓고 사람들과 단절되게 살아가면서 고독 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인 박건일 씨가 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친 능력주의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경쟁에 그냥 시달리고 과도하게 공부하고 인맥도 쌓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다가 성공하면 뭐냐? 성공한 사람이 다 승자 독식주의야. 다 자기만 먹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독점하거나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하고 자기 가족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이 아주 독선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격이 강해요. 자기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마음 그릇이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동력자들과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10년쯤 됐을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여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되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마가 요한을 아예 팀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바나바와도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랬던 이 바울이 다시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그렇지. 신념도 중요하고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는 달라졌다니까. 신앙생활 한 20년쯤 하니까 10년쯤 했던 때하고 20년쯤 했던 때하고는 바울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마가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날카롭고 으르렁거리고 나와는 다르면 타협이 없었던 이 바울이 점점 너그러워져요. 포용하는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역을 이제 하고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떠날 때 디모데, 실라, 루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 사역지로 옮겨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기 친척들도 인정하고 함께 동역을 해요. 로마서 16장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함께 동료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과도 원만하고 너그럽고 포용력 있게 이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할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암블리와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친척인 헤로디온, 나기스의 권속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아슨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자매들,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바울이 2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갈수록 숲이 돼요. 처음에는 혼자 서 있는 나무였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동력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사역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한 사람의 믿음과 확신과 신념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한 사람만 이 편지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편지하고 대화하고 신앙을 고민하고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영원한 믿음의 동력자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번성하냐 그렇지 못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믿음 안에서 너그럽고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면 이보다 더 강한 공동체가 없어요.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맥도날드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맥도날드 형제 딥과 모리스가 어떻게 성공해요? 1930년대 경기가 무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국 대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 딥과 모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식당 운영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혁신을 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 그 전까지는 이 딥과 모리스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딥과 모리스가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넓게 하고 음식을 주차장으로 배달해요. 사람들이 주차장에 쓰면 주문하는 대로 주차장에 음식을 갖다 날라줘요. 그 전까지는 배달 음식이 없었어. 근데 딥과 모리스가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문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방의 구조를 바꿔요. 주방의 동선의 여러 가지를 바꿔. 이전까지는 사기 접시에 유리컵에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음식을 해서 담고 날랐습니다. 근데 딥과 모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싹 없애고 종이 접시 이걸로 바꿔요. 일회용으로요. 그러면서 인건비 줄이고 시간 줄여가지고 이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요. 더 이상 못 가.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고민하다가 어떡합니까? 레이 크록이라는 동업자를 영입합니다. 레이 크록은 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우리는 보통 동업하면 다 망하고 쏟고 서로 상처 입는다고 동업을 하는데 큰 사람들은 역시 달라요. 이 레이 크록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이 맥도날드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4년 만에 100개 매장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 4년 만에는 매장이 500개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 119개국에 3만 4천 개의 매장이 있고 170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 용접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 용접은 어떻게 원리가 뭡니까? 전기열이 500도 이상 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막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 이 쇠와 쇠기 서로 녹아가지고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원리요. 그러면 이 쇠와 쇠가 서로 녹아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재료보다도 강해져요. 집도 세우고 배도 세우고 다리도 세울 수 있고 건물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되면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면 화목해요.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은 누구든지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든지 아버지가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있어요. 희생해야 녹아져야 하나 되고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레컨사일레이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녹아져서 새로운 존재, 이것이 화목으로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려면 여러분이 녹아나면,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녹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이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마을에서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즈음에 방앗간도 함께 짓기로 했어요. 근데 건축가가 설계하는 사람이 이 설계를 실수하는 바람에 교회 강단을 방앗간으로 짓게 됐어요. 인부들이 따라서 짓다가 보니, 기술자들이 짓다 보니까 교회 강단을 짜보니까 이게 교회 강단이 아니고 뭐요? 방앗간이 돼버렸어. 이 방앗간 시설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잘못하면 이 방앗간 같은 교회가 되게 생겼는데 이걸 뜯어버리기도 어렵고 다시 짓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에 이른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차라리 교회 같은 방앗간을 짓자. 교회 같은 방앗간.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짓던 걸 방앗간 그대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를 가도 교회요, 방앗간에 가도 교회 같은 방앗간이요, 여기 가도 은혜를 받고 저기 가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화목하려면 실수를 탓하면 안 돼요. 함께 지나간 건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걸 되돌리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찾아가면 더 아름다운 것이 되고 더 행복한 것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를 171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에 47개, 미주 지역에 36개,
유럽 지역에 51개, 중동 지역에 19개, 아프리카 지역에 18개, 이렇게 곳곳에 171개 나라의 대사나 영사관이나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대사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서서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대사로 마치 우리나라의 대사의 대사관처럼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이 돼가지고 수출도 잘 되고 경제도 올라가고 외교력도 증진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 이 가을을 하나님의 대사로 잘 살아내시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버릿은 달이 하도 곱길래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달이 하도 곱길래 웃으려 하니 그 달에도 아름다운 그 달에도 구름이 따르네 그려. 꽃이 하도 곱길래 꺾으려 하니 그 꽃에도 아름다운 그 꽃에도 바람이 따르네 그려. 사랑이 하도 무르익길래 안기려 하니 그 사랑에도 아름다운 그 사랑에도 눈물이 따르네 그려. 여러분 아름다운 달이나 꽃이나 사랑에도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말이죠, 분쟁하고 싸우고 찢고 발기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그렇게 껄끄럽게 지금도 전쟁 전투하고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고, 그런데 가정마저 말이죠, 부부간이 다투고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변화고추나 호박이나 깨나 콩이나 모든 작물들을 보면 온갖 곡식들은 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내요. 그러면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다 취합니다. 취할 때, 추수할 때 왜 날 가져가냐 그러질 않아요. 야, 왜 내가 열매 맺었는데 가져가는 놈은 따로 있네? 고소고발하질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잘 잡수래요. 잘 잡수고 건강하리야. 아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이 가을이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내줍니까? 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래요. 행복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를 녹여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나는 죽고 남은 살렸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서로 포용하고 여러분 용납하시고 주님 안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면 넉넉한 이 가을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